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유초등부를 나오셨다면 혹은 좋은 중고등부를 다니셨다면 많이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침 결혼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결혼식이 실패로 돌아가려는 찰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냥 저들의 결혼식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실 것처럼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라 라고 신신당부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좀 전에 그냥 저들의 결혼식이 망하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과는 달리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그 결혼식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가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라 라고 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도록 했던 그 마리아의 그 큰 믿음을 우리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움직였던 마리아와 같은 그 큰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그 설교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그 설교를 듣고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오늘 본문은 그 마리아의 큰 믿음을 너희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들어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죠? 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아무런 죄도 없이 당하게 되는 핍박 가운데서 묵묵히 참고 견디어 내게 하여 달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까? 바로 후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던 그 변화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복음을 듣고 난 후 그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은 썩어 없어지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가장 선하시며 가장 완전한 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그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 큰 믿음을 가진 마리아를 본받아라 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힘 말입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 변화,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좁고 좁은 시선을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도록 하는 넓고 넓은 시선으로 바꾸는 그 힘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소리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소리는 3절 하반절에서 5절에서 들리는 소리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화입니까? 먼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소리를 내시고, 그 소리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화의 첫 출발점인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결혼식의 주체자가 아닌 청함을 받은 하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의 주체자가 아니라 하객으로 참여했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의 주체자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와서 지금 급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혹은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갈급하게 말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인데, 전혀 관계없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은 자칫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결혼식을 망치기 위한 소음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식은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객들이 참석하여서 먹고 마시면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결혼식 문화였습니다. 왜 7일간 결혼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땅은 우리나라 경상도의 버금가는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고, 또한 그 당시 예전의 시대에는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서 결혼식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만큼 위협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7일간 행해질 결혼식에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시도록 하는 것은 예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결혼식에서 음식이나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것은 이 결혼식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 결혼식에 참석한 많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저 버릇없는 것이라는, 예의 없는 것이라는 낙인 찍히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신랑으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외톨이로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위험 속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주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신의 결혼식도 아닌데 예수님 자신이 나서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곧 그 결혼식을 책임지고 그 결혼식을 성대하게 이루어가야 할 신랑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에 대한 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3절 하반절에서 5절에서 들려지는 많은 소리 중에서 연회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날카롭게, 가장 임팩트 있게 들려질 소리는 바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듣게 되는 두 번째 소리는 9절에서 12절에서 들려지는 소리로 연회장이 신랑을 향하여 말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아주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앞에서 들려진 소리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결혼식의 결말이 실패로 끝나버릴 때가 임박해 왔다라는 소리였고, 신랑은 이제 결혼식에서 실패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예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 코앞에 닥쳐 있음을 알려주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그와 반대되는 소리,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칭찬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앞에서 들은 소리대로라면 신랑에게 들려져야 할 소리는 그래, 너는 예의 없는 놈이었어, 너의 결혼식은 실패했어 라는 그 낙인 찍히는 소음과 같은 소리,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실패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끌벅적하고 듣기 싫은 소음이 청량하고 맑은 듣기 좋은 음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려지는 세 번째 소리는 6절에서 8절에서 들려지는 소리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소리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는 것이고 떠서 갖다 주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어보면 전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와 같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없는 상황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아서 공쳐서 험항에 있을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배를 가득 채우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것과 같이 저기 옆집에 가면 혹은 옆마을에 가면 아주 좋은 포도주가 있으니 거기 가서 너희가 먹을 만큼 구해오너라 라는 것이 바로 더 바람직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껏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나서 떠다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와 같냐면, 아파서 죽어가는 자에게 아유 너 아프구나, 일어나서 뭐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밥 좀 먹고 힘을 내어서 건강을 찾아서 회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혹은 강도를 만나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사람에게 야 너 뭐하고 있니, 빨리 쫓아가서 그 강도를 때려잡고 너에게 네가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허무맹랑하고 아무런 효용도 없어 보이며 능력은커녕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풀풀 풍기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 전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닐 것 같은 이 소리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의 소리와 같이 들려질 때 소음에서 음악으로 바뀌는 그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할 진정한 소리 말이죠.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이 들려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가장 완벽한 잔치,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해 두었던 최상급 포도주로 베푸시는 지상 최대의 가장 완벽한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질 소리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제하여지는 소리이고,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소리이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내시는 그 소리, 바로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토록 허무맹랑하고 전혀 효력이 없어 보이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토록 놀랍고 놀라운 기적의 소리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믿음을 생각할 때 거창하고 능력이 있고 뭔가 화려한 것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우러러볼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효력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론 허무맹랑해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세 가지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그 실패와 좌절이 임박해 있음을 알려주는 소음이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떠서 갖다 주어라 라는 그 허무맹랑하고 아무런 도움도 효력도 능력도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남을 속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그 환희와 기쁨의 소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소리이며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토록 허무맹랑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효력도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서 퍼져나가는 소리는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주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비록 내 삶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변화의 힘이 들려지고 그 변화의 힘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환희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소리로 가득 차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 복음의 삶, 그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소리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효력도 없어 보이는 그 소리,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던 그 소음이 변하여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차는 그런 소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소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그 힘을 따라 그 소리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며 그 소리를 따라 그 소리를 전달하는 소리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 목사님이